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크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들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더 가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은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14장 1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신령한 것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령한 은사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각종 은사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덕을 끼치라고 주신 것인데 그 은사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용되면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합니다. 하지만 같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가 더 큰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 두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은 가치를 지닌 은사이지만 한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병 고침 은사를 사용하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유익, 즉 돈을 벌려는 목적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의 은사가 더 큰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 은사들은 다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만 실제로 더 큰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은사가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의하면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은 하나님과 한 사람의 성도가 깊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언 기도를 알아들으시죠. 교회 안의 다른 성도들은 방언을 들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방언의 목적이 사람들과의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다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설교와 같은 것이죠. 이 예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데요.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교회에 많은 덕이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방언은 하나님과 한 성도 사이의 깊은 교제를 위해 주어진 것이기에 그 사람에게는 유익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언을 말하는 사람은 교회 전체에게 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방언도 유익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아무리 방언 기도를 많이 하여도 그것이 통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것은 이 말은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도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성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은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에 대한 추구보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예언이나 방언이 다 소리이죠. 하지만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무슨 유익을 끼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만일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그 설교의 내용이 유익하겠지만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음악을 예로 듭니다. 특별히 전쟁을 위한 나팔 소리를 예로 드는데요. 군대에 가면 여러 가지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기상나팔, 취침나팔, 진군을 알리는 나팔, 후퇴를 알리는 나팔이 각각 다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음악의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무용지물이겠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많은 말소리가 있지만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어린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어려운 단어들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빠르기로 말을 해야 청중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을 잘 파악하여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대다수의 청중들에게 너무나 어려우면 바른 유익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교자는, 교사들은 청중의 언어 수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이 말씀은 큰 의미가 있는 말이고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교회 안에는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많은 말들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말이 많다고 해서 모든 말들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겠죠. 서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에게 말하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잘 하게 되겠죠. 신중하기 위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에게 깊은 묵상의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그 사람 안에만 있으면 교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때와 상황에 맞는 말들을 적절하게 성도들과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말씀이 나누어져서 교회의 덕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방언이 아니라 예언, 즉 설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성도 개개인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것이 좋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기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죠. 방언 기도자 자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방언 기도자 자신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도가 자신에게 유익이 많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방언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찬송하는 것과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의 차이도 설명합니다. 영은 영이신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기도자 자신도 찬양하는 사람 자신도 마음으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유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는 이해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깊은 영의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도 그 사람의 이해력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온전한 의미에서 은사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무의식의 세계에서 오랜 시간 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언어로 이해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도문들은 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로 되어 있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특히 온 교회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는 가급적 어린 아이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문을 잘 준비해서 모든 성도가 아멘하여 같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장과 문맥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방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인간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판단합니다.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면 그것도 개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이 어떻게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인지 수치화하여도 설명을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5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합니다. 5마디와 1만 마디는 숫자적으로 2000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다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요즘도 많은 성도님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더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방언을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동일한 영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방언 기도보다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구역장이 되어 말씀을 구역원들과 나누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비록 구역장과 교회학교 교사가 아닐지라도 말씀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권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침묵하지 마시고 구역 모임에서 그리고 자녀들과 다른 성도님들과 오늘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침묵보다 말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아무 말이나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대화가 모일 때마다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